주사 나로 공평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서 학자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주 여호와께서 나의 길을 열으셨으므로 내가 거역지도 아니하며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하며 나를 떼주는 자들에게 내 등을 내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땀을 맡기며 수욕과 침뱉음을 피하려고 내 얼굴을 가리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 아니하고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굽게 하였은즉 내가 수치를 당치 아니할 줄 아노라. 나를 의롭다 하시는 이가 가까이 계시니 나와 다툴 자가 누구뇨? 나와 함께 설 자가 설지어다. 나의 대적이 누구뇨? 내게 가까이 나올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니 나를 정죄할 자가 누구뇨? 그들은 다 옷과 같이 헤어지며 좀에게 먹기리라. 아멘. 오늘은 이사야 50장의 말씀 중심으로 부싯돌 같은 구속주의 얼굴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까 합니다. 부싯돌 같은 구속주의 얼굴이 어떤 것인가? 일단 말씀을 통해서 경청을 잘 하시면 알아들 수 있습니다. 끝나고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부싯돌 같은 주의 얼굴이 어떤 얼굴이냐는지.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3년의 공생애를 마감하시면서 배척과 모욕을 당하셨죠. 그리고 고통 속에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전통적으로 교회는 이 사순절 기간을 보다 더 경건하게 지내면서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며 기도하는 시간으로 지내왔었습니다. 예수님이 받으셨던 고난의 관해는 신약성경 특히 이 사복음서에도 잘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또한 오늘 본문처럼 구약의 예언 중에서도 그리스도에 대하여 심층적으로 묘사하고 있는 구절이 적지 않게 있습니다. 특히 이 이사야서는 그리스도께서 받으실 고난에 대하여 마치 그것이 이미 일어난 과거의 일처럼 미래에 이루어질 것이다 아니라 이루어졌다고 이렇게 과거의 시로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확신을 하고 있는 거죠. 저 유명한 4대 종의 노래, 이사야 4대 종의 노래는 여러분들이 신학기가 아시기가 어렵겠지만 이사야에서 42장, 49장, 50장, 53장이 우리가 이 4대 종의 노래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4대 종의 노래는 신약 성경에서 보여주는 것 같은 아주 사뭇 다른 감성을 우리에게 안겨주고 있는 거예요. 자, 4절을 한번 볼까요? 자, 주 여호와께서 여자들, 약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공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본문은 이사야 선지자 자신의 이야기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과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자신에 관하여 말하고 있으므로 본문은 선지자가 성령의 감동으로 장차오신 그리스도에 대하여 예언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선지자는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먼 후일 그리스도께서 일어날 일들을 그리스도께 일어날 일들을 과거형으로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는 학자의 자를 가지셨다. 가르치는 자. 그는 이 어떤 경우를 전할 것인가를 아셨고 또 공평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아시는 자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학자의 혀로서 연약한 자들과 죄의 무거운 짐을 짐에 눌리는 자들에게 위로를 주셨던 분입니다. 또 그리스도는 교훈을 받는 학자의 귀를 가지셨어요. 선지자에게는 학자의 혀만큼이나 귀도 아주 중요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정확하게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을 정확히 알아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먼저 학생이 되지 않고는 결코 선생이 될 수 없다는 얘기죠. 학자처럼 들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이는 우리가 본시 잘 졸고 소홀히 들으며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교회 가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잠이 잘 옵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성경에도 모든 백성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려고 이른 아침에 성전으로 갔다라고 누가복음 20장에 기록한 것으로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아침에 가르치셨다라는 사실이에요. 또 5절에 보면요 뭐라고 하니까 주 여호와께서 나의 귀를 여셨으므로 내가 거역하지도 아니하며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하며 라고 했지 않습니까? 주님은 이 어려움과 난관을 이미 예견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비록 종으로서 고생을 하고 끊임없이 섬겨야 한다는 것을 아셨을지라도 그리고 아주 천한 자리에까지 자신을 낮추셔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도망치거나 회피하거나 절망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자기를 부인하고 복종하셨습니다. 5절에는 주님이 당하시는 고난이 구체적으로 묘사되고 있어요. 5절을 다 가지고 볼까요? 시작.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고요.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6절. 예수님이 당하신 것은 심한 고통과 모욕이 있습니다. 주님은 이 모욕을 능동적으로 당하셨단 말입니다. 그는 등을 맡겼고 얼굴을 가리우지 아니했다는 거죠. 그리스도는 이 모든 것을 우리를 위해서 당하셨는데 이는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자신의 의지를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시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여기 7절의 계속기 진행되죠. 7절 시작.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내 얼굴을 부시도록 같이 굳게 하였으므로 내가 숙제를 당하지 아니할 줄 아노라. 우리 주님은 자신의 얼굴을 부시도록 같이 굳게 하셨다라고 했어요. 부시도록 했다는 건 뭐예요? 굳게 했다. 주님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맡겨주신 인류 구속의 대업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의 얼굴을 부시도록 같이 굳게 하셔야 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뭐예요? 굳은 결심을 하신 주님의 모습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에 나타난 주님의 굳은 결심이 어떠하며 이 결심을 걷기 위한 마귀의 시험이 어떠했는가를 살펴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제자된 우리도 주님의 굳은 결심을 본받아서 성공적인 사역을 하게 되는 계기로 삼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 7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내 얼굴을 부시도록 같이 굳게 하셨으므로 내가 숙제를 당하지 아니할 줄 아노라. 내 얼굴을 부시도록 같이 굳게 하였다. 그래서 굳은 결심을 보이셨다는 얘기예요. 앞전 4절에서 6절에서는 여호와의 인도하심에 의존한 여호와의 종이 모진 고난을 받는 중에도 전적으로 인정했다. 묵묵히 참고 견뎠다. 인중, 어려운 단어죠. 그런 사실을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본절 이하 9절에서는 여호와의 도우심에 의존한 종이 승리할 것에 대한 전적인 확신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먼저 7절 봅시다. 끝으로 견디기 힘든 지옥과 고난 가운데서도 여호와의 종이 그들을 극복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인지를 말하잖아요. 그것은 자기를 종으로 세우신 주 여호와께서 자신을 돕는다는 확신과 그 여호와께서 자신이 옳다는 사실을 확신하게 하신 것 때문입니다. 여호와의 종, 곧 예수 그리스도는 극심한 수욕과 고난을 가운데서도 자신이 잘못해서 그런 취급을 당하고 결코 살해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자기가 당하는 그 고난이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주신 감당해야 할 사명 가운데 하나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요 여호와의 도우심과 자신의 사명을 확신한 결과 자기의 얼굴을 부싯돌 같이 굳게 하였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자기 스스로 자기 얼굴을 부싯돌 같이 굳게 하셨다, 그런 뜻이 되는 거죠.
부싯돌은 히브리어로 강팍하다라는 동사에서 나온 말이에요. 아주 단단한 돌, 우리가 부싯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본문은 낫이 매우 두꺼워진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서도 전혀 수치롭지 않게 느끼는 것을 낫이 두껍다고 하는데, 이것은 주님이 하나님 아버지의 도우심을 확신하고 치욕스러운 고난 가운데서도 자기의 처지를 전혀 치욕스럽게 여기지 않을 것을 생생하게 보여놨던 것입니다. 주님이 부싯돌같이 굳게 한 것은 주님의 마음이 아니고 뭐예요? 얼굴이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마음으로는 죄인들을 긍휼히 여기시면서 인내하고 온유하셨지만 그의 표정, 얼굴은 단호한 결심으로 굳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굳은 결심은 6절의 온유함과 잘 결합하고 있어요. 주님은 자신을 때리는 자들에게 등을 맡겼잖아요. 자신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뺨을 맡겼습니다. 수욕과 침을 뱉음을 피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의 온유함으로 자신을 지키시며 실수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를 위하여 수치와 고난을 당하는 일에 조금도 흔들리지 않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 고난 현장에서 그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하셨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시고자 하는 굳은 결심으로 주님은 주저하지 않고 갈보리 십자가 현장으로 걸어 나가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요, 수치의 상징이 절하게 될 수가 없습니다. 나무에 달리는 것 자체가 저주의 표시라고 구약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나무에 발가벗겨져 달려서 지나가는 여러 사람들에게 조롱거리가 되고 극심한 통증 가운데 서서히 죽게 되는 십자가 된다는 것, 이거는 보통 사람으로서는 참을 수 없는 아주 고통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시면서 큰 결심을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 51절을 보니까 예수께서 성찬을 귀하게 차감해 예루살렘에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고, 또 누가복음 14장에 보니까 오늘과 내일과 모레에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특히 주님께서 다락방에서 최후의 마찬을 마치면서 제자들에게 일어나 가자라고 고면하시는 모습에서 그의 굳은 결심이 어땠는가를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직 요한복음 14장 3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리라 하미로다.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가장 어려운 때에도 자신의 마음에 품은 결심을 더 굳게 하시고 부끄러워하지 않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은 자신의 얼굴을 부싯돌까지 굳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이런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6절입니다. 6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면 시작.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뺨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예수님의 굳은 결심은요, 여러 면에서 시험을 받았고 주님은 어떤 경우에도 자신의 결심을 흩뜨리지 않으셨습니다. 고난과 수욕을 담당해 이겨냈다는 것은 많은 시험을 받은 주님의 굳은 결심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이런 극심한 고통을 인내로 견디는 것은 그 고통이 죄인들을 대신해서 받는 것이요, 그 고통을 통해서 죄인들을 위한 속죄를 이루고 그들을 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보다 여호와의 인도하심에 전적으로 순종하고 여호와의 의를 이룰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굳은 결심은 많은 시험을 받았습니다. 주님은 자기를 때리는 자들에게 자신의 등을 맡겼다고 했습니다. 주님은 죄가 없으면서도 무시무시한 채찍질을 감내해야 했고, 그런 가운데서도 전혀 저항하지 않고 묵묵히 자신의 등을 그들에게 맡기셨다는 것입니다.
또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긴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고대사회 특히 중동사에서 수염은요 멋으로 기른 게 아니라 권위를 남성의 인격을 상징한다는 그래서 중동 사람들은 수염을 많이 기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염을 깎아버리거나 뽑아버린다는 것은 그 사람을 인격적으로 완전히 갈아버린다는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아울러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일종의 형벌이 그 형벌을 떠나냐 느헤미야 13장에 기록했습니다. 머리 털을 뽑는다는 것 자체가 형벌입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종은 이런 치욕적인 일, 이처럼 무고한 모독과 형벌까지도 적극적으로 수용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주님은 자기 수염을 뽑는 자들을 피하지 않고 도리어 그 뺨을 저들에게 맡기셨습니다. 그 이러한 태도는 어린 뺨을 때리는 자에게 왼빵까지 내어 밀라는 자신의 가르침을 그대로 실천하는 의미를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설명했잖아요. 손바닥으로 치는 오른쪽 뺨, 왼쪽 뺨을 뺄 때는 손등으로 친다는 것은 멸시천대를 당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얼굴에 침을 뱉음을 당하는 것, 그것은 수염을 뽑는 것보다 더 드문 일이고 더 굴욕적인 일이니까요.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여호와의 종은 그 굴욕을 피하기 위해서 저항하거나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그가 무기력해서 그런 게 아니라 이런 고난을 당한 것이 죄인들의 구원을 위해서 필요한 일임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부시도 같은 얼굴로 극심한 고난과 수욕을 단단히 이겨내고 계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계시면요 많이 시험을 받았습니다. 주님은 엄청난 시험 속에서도 그의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하여 모든 시험을 이겨내셨다라는 사실. 그 결심은 하나님께 받은 사명에 대한 것입니다. 인류 구원에 위한 속죄의 영으로서 자신의 목숨을 포기하고 피를 뿌려서 우리의 죄값을 치러야 하는 것에도 어떤 타협도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주님이 일생을 통해 계속하여 시험받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놀라운 이적을 행하셨을 때 세상은 주님을 왕으로 떠받들려고 했지 않습니까? 500의 기적을 직접 체험한 우리들에게 그들에게는 예수님은 너무나 위대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더라. 요한복음 6절 14절에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무서운 시험. 그런데 우리 예수님의 모습은 보통 사람들과 다르지 않아요. 요한복음 6장 15절.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따라가셨습니다. 저 양반만 따라다니면 먹고 살 것 걱정 없겠구나. 저 양반을 왕으로 모시자. 사랑하는 제자들과 주위 사람들, 심지어 그의 가족까지 그의 결정을 이상하게 생각했죠. 그렇게 추앙받는 사람들한테 나가지 않냐고 오히려 악착하고 서로 가시고 그랬어요.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이것은 보통 사람에게는 정말 참기 어려운 시험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요한복음 7장에 그런 얘기가 나오죠.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러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대로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셔서 많은 사람들이 가서 기적을 행하라 이 말이야. 그러면 당신이 위대한 인물이 된다 이거죠.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인기스타가 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길을 편하죠. 사도 요한은 이 부분을 기록하면서 자신의 주석을 덧붙였습니다. 이는 형제들이라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라. 예수님을 저분이 어떤 분인지 모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가이사랴 빌립보 도성에서 말리는 베드로를 향해 주님이 뭐라 합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다. 바로 이 말씀하세요. 우리 주님은 이런 분이었다니까요. 그의 제자들이 결정적인 순간에 그를 버려두고 도망친 것은 보통 사람의 경우에는 크나큰 상처가 되는 사건이 됐을 것입니다만 3년 동안 교육이 후사가 되는 보이는 사건이었을 것입니다만 그런데 주님은 오히려 저들의 안전을 걱정하시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은 여러 경우에 자신의 사역을 포기할 수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총독 빌라도는 그에게 기회를 주었지 않습니까? 주님에게 천사들을 불러놓고 권세가 있어요. 주님이 실제로 십자가에서 내려올 수도 있어요. 당시 십자가 밑에서 사람들은 어디 엘리야가 와서 구원할 보자. 천문천상을 동원해서 구해봐라. 그럼 조롱하고 있었어. 이런 유혹 속에서 죽음에 대한 고통은 말할 수 없이 강렬했단 말입니다. 십자가의 그 고통, 그 목마름,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그리고 죽음, 이런 것들 중 어느 것도 부시도록 같은 주님 얼굴을 변하게 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주님께서 받으신 시험들은요 한결같이 교묘한 유혹이었습니다. 자칫하면 넘어갈 수밖에 없는 함정인 것을 살펴봤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미동도 하지 않으시고 묵묵히 자신의 길을 가셨다는 것입니다. 이런 주님을 우리는 사랑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세 번째 8절 9절 8절 9절 볼까요? 시작. 나를 외롭다 하는 이가 가까이 계시니 나와 나를 다툴 자가 누구냐? 나와 함께 있을지어다. 나의 대적이 누구냐? 내게 가까이 나올지어다. 보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니 나를 정죄할 자 누구냐? 보라, 그들은 다 옷과 같이 헤어지며 종이 그들을 먹으리라. 나를 정죄하는 자는 심판이 면치고 한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부시도록 같은 굳은 승리의 확신을 나타내는 표현인 것입니다. 본문은 여호와의 종이 지금 법정의 피고인석에 서 있는 상황을 설정하고 그와 다투고 대적하는 자들을 검사로 그를 울었다고 말씀하신 여호와를 변호사로 설정하고 있으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여호와는 단지 변호사일 뿐 아니라 최종 판단을 내는 재판관의 자리까지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는 그의 종 가까이 계신다는 것입니다. 나와 다툴 자가 누구냐? 나와 함께 설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담대한 믿음이지 않습니까? 이는 의로우신 재판장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의 아들을 변호하면서 의롭다고 선언하셨기 때문에 아들이 자신감을 가지고 자신을 정죄하려고 하는 자들에게 도전하는 내용이란 말입니다. 다툴 자라는 단어는 법정에서 공방을 보이는 데 쓰는 이 용어입니다. 다툴 자. 나의 대적이 누구냐? 내게 가까이 나올지어다. 여기 나의 대적이란 여호와의 종에 대해서 불리한 소송을 제기한 자를 의미하는 거죠. 누가 나를 대적하는 고소장을 가지고 있느냐? 그런 자가 있다면 멀리서만 떠들지 말고 가까이 와서 진실 여부를 한번 따져보자 라고 강력하게 도전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예수께서 겟세마네에서 잡히셔서 가야바의 길에서 빌라도에게로 또 거기서 헤로데게로 다시 빌라도에게로 끌려다니던 예수님의 모습을 좀 잘 알 것입니다.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 여러 가지 제목으로 예수님을 얽매이려고 했지만 그들의 전개는 아무런 근거가 없었고 이것은 이방인인 빌라도조차 인정할 수밖에 없던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선지자 이사야의 예언에서 나타난 것처럼 예수님은요 부싯돌 같은 승리의 확신을 가지셨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옷이라도 오래 입게 되면 약간 떨어지기 마련이죠. 이와 같이 의로운 자를 정죄하는 자들이 아무리 세상에서 형통하게 산다 할지라도 언젠가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심판대 앞에 선 순간 그들은 멸망의 길을 가는 것이죠. 점이 그들을 못 난다. 벼는 천에서 기도하는 점이 뭐가 떨어지는 경우를 표현하는데 이 벼는 의로운 종을 정죄하는 자들이 마지막 심판날에 멸망하기 전에라도 생존에 갑자기 재난을 당해 멸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 고난의 현장에서 사람들로부터 극심한 수치와 모욕을 당하는 순간에도 그것이 자신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 택한 자들의 영원한 수치를 벗기기 위해서 수치를 당하심을 확신하셨고 따라서 그의 얼굴을 부싯돌 같이 굽게 하여 이 모든 고난을 이기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실제로 하나님은요 그리스도의 의로움을 대적하는 대적자들 앞에서 입증시켜 주셨죠. 어떻게 입증했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시킴으로 입증하였던 것입니다. 죽음은 죄의 결과라고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리스도는 죄가 없으신 분이잖아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그를 다시 살려 그의 의로움을 입증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와 유사하게 장차 우리 성도들을 죽음에서 일으키실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의 의로우심을 믿는 믿음에서 난 성도의 그를 입증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게 하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 중간이 사순절이 시작됐지 않습니까? 우리는 한 주간 동안 이 사순절 기간 동안 특별히 여러분 말씀 성경 한 절씩 읽고 한 장씩 읽고 한 시간 기도해야겠습니다. 따르는 자는 복이 있을 것이고 따르지 않는 자는 그만큼 뒤떨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꼭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과 가까이 하셔야 됩니다. 주님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고자 세상에서 다 먹는 수치와 굴욕을 당하셨지만 결코 굴하지도 나에게지도 않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 당당하면 다른 이들이 알아주고 높여주어서가 아니라 아버지께서 맡기신 일,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일을 바로 알고 그 일을 행함에 따른 당당함이 여러분은 이런 당당함, 의연함을 소유하고 계시는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혹 세상 사람들이 무시하고 조소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포기한다면 그것처럼 수치스러운 일을 본다는 건 아니겠습니까? (15세기) 때인가요? 콜럼버스가 미지의 세계를 여행해서 나갔습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결단의 사람이 용기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죠. 반항적인 선원들을 앞에 두고 콜럼버스는 행진을 계속해 전진해 어딘지 모르지만 계속해서 부딪혔어. 가는 방향이 옳은 방향이라면요 어떤 난간에 부딪혔더라도 계속 향하는 용기가 그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는 길이 어디입니까? 하나님 그분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그 길을 걷습니다. 그렇다면 그 길에 난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길에 고통이 따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길이 맞는 길이라면 빨리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천천히 가더라도 올바르게 가면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길을 절대로 벗어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떤 영향이 있더라도 어떤 유혹이 있더라도 어떤 차이가 있더라도 믿음의 길을 꿋꿋이 가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처럼 우리도 굳은 결심을 소유한 자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떤 유혹이나 시련에도 흔들리지 않는 굳은 결심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의 얼굴이 어떻게 됐다고요? 부싯돌로 같았다. 굳은 결심을 한 모습이었다. 아무도 어떤 상황도 그 결심을 꺾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굳은 결심을 가능케 하는 것은 그리스도와의 접붙임이 그게 무슨 말이에요? 내 삶의 주인이 예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의 신앙, 성령의 충만만이 이것을 이루어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위대한 사업을 가능케 하는 것은 이 굳은 결심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서는 죽음을 두려지 않는 단호한 결단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따르는 길에는 여러 가지 유혹들과 시험들이 있어요. 여러분 굳은 결심으로 이 모든 시험을 이겨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니면 겟세마네 동산에 준비되지 못했던 제자들처럼 배잔병이 되고 많은 경우가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주님처럼 참으로 예수님처럼 마음의 온유한 심령을 가지고 닥쳐오는 모든 시련을 참으면서 내게 주신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 부싯돌 같은 얼굴로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단호한 결심으로 영적 전투의 장으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계신 것처럼 제자들은 우리도 마땅히 내 몸에 대인 십자가를 지고 나가야겠습니다. 우리가 예배 시작에서 불렀던 찬양 461장 그 가사처럼 주님은 우리의 결심을 확인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기억하십시오. 고통 없이는 절대의 영광이 없습니다. 십자가 없이는요 멸류관이 있을 수 없어요. 고난을 이겨내고 승리하는 새하늘의 그리스도인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건강 주시고 시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배에 계시고 말씀을 주님을 기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고난의 길을 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묵상하면서 이 사순절을 보내는 각오를 다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많은 시험을 받으면서도 주님은 고난의 길을 굳은 결심으로 나가면서 나를 정죄하는 자를 심판을 면치 못하라는 말씀으로 승리의 확신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여 우리에게도 고난의 길을 가시는 주님을 묵상하며 어떠한 난관과 역경에도 주님의 내 삶의 주인됨을 증거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